오늘 성경은 어디 보시면 엘리사의 죽음까지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기 하곤 13장 22절부터 볼 차례입니다. 여호람기 하곤 13장 22절부터 볼 차례고, 요새는 요새는 105쪽 105쪽 열왕기 하 15장 예로보암 2세 여기까지 보세요. 그 이전에는 내가 다 설명을 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펴놓고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도록 하죠. 자, 엘리사가 죽었는데,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구술 예언자죠. 예언자가 둘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구술 예언자와 문서 예언자. 구술 예언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이제 엘리사가 구술 예언자인 엘리사가 죽는데 북이스라엘의 누구 왕 때냐면 여호아스 왕 때예요. 근데 여호아스가 엘리사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울면서 말합니까?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시를 기병이시여. 그러니까 엘리사는 임금의 책사이고 영신적인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임금이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그런데 엘리야는 아하방하고 막 으르렁거렸고, 아하방 끝까지 엘리야를 이 왼수하면서 죽이려고 했죠. 근데 엘리사 때는 임금이 엘리사의 영권에 압도돼서 기적도 많이 했지만 아버지라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엘리사가 여호아스 왕에게 죽기 전에 팔을 당기십시오 그랬더니, 그리고 팔을 쏘라고 했더니 3번밖에 안 쏴.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땅을 땅을 치라고 하니까 3번밖에 안 치니까, 임금님께서 6번 치셨더라면 아람을 쳐서 전멸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람을 3번밖에 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정말로 여호아스가 3번 쳤기 때문에 3번밖에 못 이기고, 5번 쳤더라면 5번 이기고 전멸하고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이미 여호아스의 영권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나무라는 말씀이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었어요. 엘리사는 죽어서까지 기적을 일으켜 그분의 무덤에다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버리니까 엘리사의 시신에 닿자마자 사람이 살아나. 그렇죠?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섰다. 자, 2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이 엘리사 시대에 이방인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아주 중점적으로 괴롭힌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이에요. 아람. 그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이 모범적인 왕이 등극을 했더라면 이방 나라를 오히려 복속시키고 지배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시원치 않을 때, 하느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성하게 해서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쳐들어오게 해서 괴롭히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는 그 이방 나라, 특히 히람 왕이 성전 지으라고 막 금은 막 그 목재 이런 거를 대주면서 도와주면서 좋아하잖아. 기뻐하잖아요. 내가 도와줄 때 받아줘서 고맙다고까지 하잖아요. 히람 왕. 기억나죠? 네. 다윗과 솔로몬 때. 그러니까 나라 통치를 잘하고 하나님 눈에 들면 이웃 나라, 이방 나라 임금한테 그 마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고 도와주면서 오히려 좋아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눈밖에 나게 되면 이방 나라를 승하게 해서
괴롭히고 침략하고 그렇게 지금 아람이 또 쳐들어와요. 아람 임금 하자엘은 여호아하스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가엾이 여기셨다. 예. 주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속을 새기고 그래서 아람을 들어서 치기는 치지만 그러나 당신의 백성에게 종아리를 때리면서도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백성을 매를 때리긴 해도 멸망시킬 마음은 없으셨어요. 아람 임금 하자엘이 죽고 그 아들 벤하닷이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었어요.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서는 벤하닷을 3번 쳐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도로 찾았던 것이다. 아까 여호와서가 3번 땅을 침으로써 3번까지는 이길 겁니다 하는 엘리사가 예언한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스의 대를 이은 왕이 아마치아 왕 때 남유다의 아마치아 왕이에요. 예, 아마치아 왕 때 북이스라엘의 여호수아하고 또 전쟁이 붙어요. 그때 이제 남유다가 아마치아가 포로로 잡히고 여호아스한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아들이 예로보암 2세. 예로보암 2세를 잘 기억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때 예언서 3개가 나와요. 무슨 예언서? 요나서, 호세아서, 아모스서. 자, 유다 임금 아마치아가 죽고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예로보암이 임금을 하게 되는데 보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그 14장 23절부터 읽어요.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임금 요아스의 아들 예로보암이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았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간 헬페로 출신으로 당신의 종인 아미타의 아들 요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이 없이 그들이 매우 쓰라리게 고생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지는 않으셨으므로 여호아스의 아들 예로보암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예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그의 무력과 그가 한 전쟁, 그리고 그가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로 복귀시킨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인들의 실록에 쓰여있지 않다. 예로보암이 자기 조상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자, 여기에 아미타의 아들 요나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했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 요나 예언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언서로 들어가야 된다. 제가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입체적으로 성경 공부하자 이런 방법으로 지금 성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 순서대로 보면 여러분 요나서가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저 뒤에가 있어요. 호세아서, 요나서, 아모스서 저 뒤에 있죠. 그러면 열왕기 다 공부하고 그 사이에 뭐 느헤미야, 토비트, 뭐 신천, 자몬, 코엘렛 쭉 그런 거 다 나오고 나중에 요나서 볼 때는 열왕기의 내용을 까맣게 다니죠.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겠느냐?
구원 역사도 역사죠. 그러면 역사는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이시조선 공부하다가 고조선 갔다가 고려 갔다가 삼국 통일 시대로 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역사 순서대로 공부해야 역사는 체계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역사 순서대로 최대치에서 읽어야 된다. 열왕기 역사서 안에 아미타의 아들 요나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하였듯이 이렇게 나올 때 여기서 요나서로 들어가서 예로보암 2세 때에 요나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였구나. 여기서 돌려놓고 요나서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야 이해를 하겠죠. 역사적 시대 배경 또 요나 예언서는 자국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가서 전한 거예요. 이방 나라 아시리아에 가서 전한 것이니까 이 시대의 아시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잠깐 멈추고 아시리아로 가서 요나를 따라서 아시리아를 가서 거기서 요나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봐야 역사 이해를 제대로 하겠죠. 구원 역사를. 그래서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요나 예언서를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서 예언서를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예언서에 대한 예비 지식이 필요하다 봅니다. 자, 여러분, 예언자는 누구인가? 예언자가 누구예요? 당대의 지성인, 철학자, 역사 신학자, 국제 외교학자,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 세계 미래를 내다본 예언자, 설교가, 문필가, 애국자, 나라를 위해서 예언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나라가 망한다 하는 것을 예언했죠. 애국자예요.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예비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사명을 담고 있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구약시대의 예언자는 이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그 사명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자다. 예언자를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건네진 사람, 수동태로만 쓰인 나비. 이 수동태로 된 표현이 나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느님이 주신 말씀만 전해야 돼요? 자기 생각 섞어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느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비의 능동태는 없어. 나비라는 말은 하느님의 말씀만을 받은 말씀만 전하는 사람 수동태로만 쓰여요. 자, 구술 예언자는 엘리야와 엘리사, 문서 예언자는 아모스 이후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때부터 시작해요. BC 8세기입니다. 이때가 BC 8세기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예언서가 몇 권이냐? 18권이다. BC 8세기에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가 있다. 아모스, 호세아는 내수용, 요나는 외수용. 이런 표현이 적절할런지 모르겠어요. 내수용, 외수용 무슨 뜻이에요? 국내 예언자, 국내에 예언하는 사람이 아모스, 호세아, 내수용이다. 외국 가서 예언하라고 파견된 사람이 외수용, 예언자 요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8세기고 7세기에 이사야 예언자, 대예언자들. 그 다음에 미카가 같은 시대. 그 다음에 6세기로 와서 예레미야, 에가, 바룩, 나훔, 하박국, 스바냐 많이 나온다. 이때 예언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시대가 위기예요, 안정된 시기예요? 위기 상황에서. 그 다음에 BC 6세기에 오바디아, 요엘. 그 다음에 유배 시대에 5개의 예언서, 이거 한 묶음으로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5 예언서. 다니엘, 에제키엘, 학가이, 지가리야, 말라기. 다시 한번 여러분만 외워봐. 다니엘, 에제키엘, 학가이, 지가리야, 말라기. 이제 안 보고. 다니엘, 에제키엘, 학가이, 지가리야, 말라기. 말라기
그 예언식죠. 말라기. 무조건 예언서의 마지막은 말라기.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잠깐 드립니다. 자, 성경 예언 그러니까 구약 46권을 한눈으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본다면 이렇게 모세오경이 여기까지죠. 창 8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 판관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역사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여기는 역대기인데 여기는 신명기 사관, 여기는 역대기 사관. 신명기 사관, 역대기 사관에서 상세하게는 역대기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역대기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서와 예언서가 이렇게 된다. 역대 상하,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마카베오 상하. 그런데 예언서, 이 빨간 것은 예언서입니다. 역대기 상하에서 에스라 그 사이에 다니엘서와 에제키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가죠. BC 605년에 바빌론에 1차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에서 쓴 예언서예요. 다니엘, 에제키엘. 그리고 에스라기에 나오는 하가이 지가리아가 있는데, 하가이 지가리아는 유배지에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언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빨리 주룹바벨 성전을 지어라. 성전 재건을 독촉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가이 지가리아예요. 그 다음에 에스테르기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기 끝에 말라기가,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가 BC 430년에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무척 상처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반항하고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줄 게 뭡니까 하고 삿대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처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더 이상 말할 기분이 안 나. 그래서 침묵지기 430년 동안 침묵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30년 동안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예언자를 안 보내요. 예언자 없던 시대, 즉 하느님이 침묵 중에 그럼 나 없이 너희들 한번 해봐. 그런 기간이 신구약 중간 시대. 그때 역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마카베오 상하. 또 이때 이방인 지역에서 토빗기가 지어지게 되고, 또 유디세 민족 항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연결됩니다. 대충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 더 복잡하죠?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아무런 부담 느끼지 마시고 겁먹지 마셔. 이런 게 있다. 여러분 책에도 있어요. 자,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 예로보암 2세 때 여러분기하 우리가 봤습니다. 14장 1절에서 자, 아모스, 호세아, 요나인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가까운 시기에 먼저 요나서를 먼저 보고 아모스서, 호세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닭은 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라, 이방인들에게 내가 예언자를 보내보겠다. 이방인들이 말을 듣나 안 듣나 한번 봐라. 그런데 요나 예언자를 파견해서 요나 예언자가 니너희는 자식을 이면 망한다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탄식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물론 잘못도 많이 하긴 했지만
요나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하니까 일시에 그냥 다 회개를 했어. 봐라. 자, 이방 민족도 내 말 한마디에 회개한다. 너희 내 백성이라고 내가 선택한 너희들은 어째 그 모양이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낸 것이 아모스와 호세아. 그런데 아모스 호세아를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이거 대조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내 말을 듣는다. 하나님 어찌 안 듣느냐. 하나님 마음이 지금 석탄박탄 타요 안 타요? 내가 작년에 강의를 시작할 때 저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의 마음 불을 타게 하신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지난 한 해에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올해는 어떤 내용으로 나를 성령께서 이끌고 가실까요? 하느님이 상처받은 마음, 인간으로 인해서 하느님이 상처받은 마음을 저한테 자꾸 깨닫게 해주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느님 무척 상처받으신 그 내용이 마음에 아주 확 와닿아요. 이따 요나서 볼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이나 성경은 같은 내용을 읽는다고 해서 똑같은 심정이 아니에요. 회를 거듭할수록 활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읽을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펴놓고 졸립다는 사람? 졸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상처받은 하나님의 그 웅변처럼 내 가슴에 부딪히는 두드리는 그 하나님의 눈물겨우는 호소를 들을 때 어떻게 졸음이 와요? 그렇다고 제가 뭐 성경 안 읽다가 졸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서 오늘 내가 얼마나 예수 하나님의 상처받으셨는가 그걸 실감나게 묵상을 했어요. 나중에 보기로 합시다. 자, 이때 배경은 요 예로보암 2세 때 배경입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했어. 대외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누렸어. 많은 사람들이 부를 즐기고 최고 요리와 호화 건축을 즐기고 부정직한 소득, 뇌물, 속이는 저울, 가난한 자들을 사고 팔고 미투리한 켤레의 사람만을 팔고 사고해 극빈자를 약탈하는 사회에 사는 것입니다. 이때 하느님께서 세상은 부자들은 태평성대라고 노래했을지 모르지만 하느님 문에는 비상이에요. 비상. 최악의 상태. 하느님께서는 자 요나서 8세기 열왕기하에 아까 봤습니다. 하느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라는 말은 원래 비둘기, 평화의 상징이죠. 요나야, 너라도 가서 저 열방 니느웨, 즉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왜? 이스라엘이 도대체 말을 안 들으니까. 엘리야, 엘리사를 파견해서 그토록 왕에게 책사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상에 누워서도 누구한테 가요? 똥파리 귀신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 왕 침대에서 내려주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엘리사가 그렇게 충고를 하고 주의를 줘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 먼저 요나를 파견한 거예요. 근데 요나가 잘 가서 전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민의 전,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테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미테의 아들 요나. 그러니까 아멘의 아들이면 아멘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꼭대기로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불순종하잖아요. 그리고 평화의 전달자가 되겠는데 비둘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 누나서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서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치솟아 올랐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을 피하여 타르시스로 달아나려고 길을 나서 야포로에 갔다. 마침내 타르시스로 가는 별을 만나 뱃살을 치르고 배에 올랐다. 주님을 피하여 사람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갈 셈이었다. 자, 아미타의 아들, 아멘의 아들 요나, 즉 비둘기,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이름까지 그렇게 붙여줬건만, 그래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니베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세 가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세 가지예요.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치솟아 올랐다. 그러니까 가서 외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망한다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외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회개하고 망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회개하고 여러분 요즘 성물도 하시는 분들 성경소구에 어떤 내용이, 즉 낮기도 때 성경소구가 자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서, 죄인이 망하기를 원하겠느냐?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와 용서를 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에제키엘 예언서가 자주 낮기도 때 성경소구로 등장하죠. 그럼 하느님의 목적은 뭐야? 이방인은 망해도 좋다? 이방인도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지금 사실 니니베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인간의 마음은, 요나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아시리아는 멸망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하느님은 니니베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느님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마음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방인은 망해도 좋다가 아니에요. 이방인도 역시 하느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가 탈출기 19장 6절 다시 봅시다. 탈출기 19장 6절을 읽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세계에 나아가게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고자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줄 말이다. 예, 그 5절부터 보면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줄 말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 민족이 다 하느님의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먼저 뽑은 것은 너희들을 사제 나라로 만들어서 너희들을 사방의 모든 민족에게 파견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 민족만 구원받았다고, 우리 민족만 선택받았다고,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스라엘이 잘못 판단한 것이죠. 우월감, 이방 민족에 대한 멸시, 잘못된 것이죠. 지금도 유다인들 중에 다분히 그런 생각이 있죠.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요나서로 와서 아시리아도 하느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요. 그러면 그 나라가 비록 죄는 많이, 죄악이 나에게까지 치솟아 올랐는데
그 나라에게 가서 경고 메시지를 주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니라 그거죠. 망한다는 소식만 전하는 얘기 아니죠. 그런데 요나의 태도 봅시다. 그러나 동그라미 치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주님을 피하여 타르시스로 달아나고 길을 나섰다. 그러나 불순종입니다. 아미타이 아멘의 아들이 불순종하고 있어요. 타르시스로 도망가려고. 타르시스는 어디냐?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에스파니아 땅끝이에요. 땅끝. 네. 사도 바오로 때까지도 타르시스 이쪽 스페인 쪽이 땅끝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벗어나서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달아나려고 길을 나서 어디로 가요? 야포로 내려갔다.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갔다. 믿음이 추락한 줄. 그런데 마침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뱃삭을 치르고 배에 올랐다. 요 마침에도 동그라미 치죠. 이걸 여러분들은 흔히 가끔씩 아전인수로 이야 마침 요거 보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아전인수로 끌어다가 자기 것으로 만드는 수가 있어요. 마침 그쪽으로 가는 배가 있으면은 야 이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아전인수로 끌어다 붙이는 경우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뱃삭을 치르고 배에 올랐다. 주님을 피하여 사람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갈 셈이었다. 자, 화면을 보면 요나의 반응은 그러나 불순종했어요. 옆바로 내려갔어요. 타르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먼 땅 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신앙의 위기죠. 그래서 영적인 길, 내리막길로 미끄러집니다. 야포에 가가지고 배에 탄 다음에 어디? 배비창으로 내려가죠. 배비창에 가서 글쎄 쿨쿨 잠자고 있어. 자, 배비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고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이 되었어요. 뱃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7절에 보면 자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봅시다. 이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뽑으셨을까? 이 사람들이 먼저 뽑았을까? 아니 벌써 요나 지적해놨어. 이 사람들이 요나를 뽑도록 그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나타났는지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 어디서 오는 길이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느 민족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바다와 물을 만드신 주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들은 너는 더욱 두려워하면서 당신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였소? 요나가 그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아 그가 주님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다.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요나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이 큰 폭풍이 당신들에게 들이닥친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바다에 던지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죄송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아 주님 이 사람이 목숨을 희생시킨다고 부디 저희를 떠나지는 마십시오. 주님 당신께서는 뜻하신 대로 이 일을 하셨으니 저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자 성난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 소원을 하였다. 2장 1절에서 3절 읽어요. 주님께서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주 그의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이렇게 하였다. 네. 고래 뱃속에 달리 말하면 뭐예요? 뭐 고상하게 우리가 위라고 말하고 뱃속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이 뭐예요? 하느님을 벗어나서 비켜나가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역사에도 비사이고 하느님의 소명을 배반한다. 너나 인생의 끝장, 막장이에요, 막장. 그래서 요나는 그 고래 배를, 그 벽을 두드리면서 거기서 얼마나 주님을 부르면서 여러분 철야기도 때 막 외치는 그 기도를 실감나게 요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 고래의 소와 액을 분비해서 요나를 녹여버려도 그만이에요. 폐기처분해도 할 말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또 이 요나를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서 고래 뱃속에 소와 액을 내고 안 내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 그 위액이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위산이 이게 역류하는 걸 뭐라고 해요? 역류성 식도염이잖아요. 그 역류성 식도염이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소와 액이 분비가 되면 그게 정말 막 음식만 녹일 뿐만 아니라 이 살도 녹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상처가 나면 그 살이 막 그냥 그 소와 액이 분비돼가지고 살을 썩 부패시키는 거예요. 소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뭐 고래가 위액이 분비돼가지고 왕성하게 위액이 분비돼서 요나 녹아버리는 거지 뭐. 근데 하나님이 위액까지도 짐승의 위액까지도 조절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회기 처분하고 다른 사명자 뽑아도 순명자라는 이제 다른 사명자를 뽑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자, 2장에 이제 그 뱃속에서 부르짖는 제가 고공 속에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이 기도, 여러분의 공경 중에서 요나의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 보셔. 성경대전에 가서 요나보다 이렇게 더 절박한 상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숨이 탁탁 막힐 만큼 그렇게 답답하면 이 요나의 기도로 여러분 기도를 드려보시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2장 11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분부하시어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셨다. 자, 그러면 이 요나의 사흘 낮과 밤, 사흘 3일주야, 3주야를 고래 뱃속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기적밖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뭐예요? 3주야 동안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주야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죠. 자, 고래 뱃속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요나가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3장 읽어요.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루 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예. 자, 3장 1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니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의처라. 이 말씀은 1장 1절의 말씀하고 똑같죠? 일어나 가서 외쳐라. 같은 말씀이죠. 근데 요나가 주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니베로 가긴 갔어. 가긴 갔는데 가서 외치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100% 전했어요? 아니면 뭐예요? 뭐라고 전했어요? 요것만 전하라고 했어요? 하느님이 목적이 뭐예요? 그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지금 니니베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저 아시리아 우리나라의 그 원수관계인데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싹 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100% 전한 거예요? 반쪽만 들었어요. 무성의한 이유. 그리고 한마디 그냥 이제 40일 지나면 니니베는 무너진다. 망한다는 소식 맞아요? 그럼 올바로 전하려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회개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누우면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1장 1절에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치솟아 올랐다 가로치고 그러니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한다. 여기까지 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40일은 망한다 그 말만 했는데도 니니베 사람들 어떻게 됐냐? 그러자 니니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게 먼저예요. 요나가 말씀 전하자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무성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에도 불구하고 니니베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럼 너 이스라엘은 뭐냐?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애타기로 호소해도 너희들은 안 들었지. 자 이제 이방인 니네에 봐. 이렇게 무성의한 40일만 지나면 너희 무너진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니니베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자고를 입었다. 이 소식이 니네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좌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다. 잿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니니베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의 칙령에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것도 못 보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임금의 이 칙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이방인의 왕이지만 자, 오늘 제가 아침에 묵상했던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는가. 요나의 예언자가 자기 속마음으로는 아시리아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고레베스에서 3주야를 믿다가 그러니까 마지못해 가긴 가는데 반쪽만 전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을 싹 빼버리고 다시 보면 망한다. 이 얘기만 전해. 그래 하나님이 요나의 예언자를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겠어요. 여러분 말을 누구한테 심부름 시켰는데 알맹이는 빼버리고 격까지만 얘기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 상하면 상처 입잖아요. 또 하나님 또 상처 입으셨어요. 요나를.
그러고 돌아서면 좋은데 그 후에는 더 가관이야. 점입가경이야.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거두셨다. 내리지 않으셨다.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는 이 일에 어찌나서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이미 이렇게 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둘러 다다시스로 달아났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며 벌하시다가도 쉬이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 제발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점입가경이죠. 요나가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낼 이유가 돼요, 이거?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럴 줄 알았어요, 주님. 당신의 자비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시며 분노에 덧치시고 자애가 크시고 벌하시다가도 쉬운 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출기에도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중재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지극하시고 분노하셨다고 하도 쉬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이 회개하니까 다 또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망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제발 저희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게 죽을 명분이 돼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4장 4절에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말을 모르냐? 그러니까 요나는 대답할 말이 없죠. 그 성읍에서 나와서 성읍 동쪽에 가서 자리를 잡았죠. 언덕 높은 곳을 올라가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어디 두고 보자 어떻게 되는가. 그날 앉아서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했었어요. 주 하나님께서 아주까리 하나, 아주까리 아시죠? 이게 넓적하고 그늘 지어주면 아주 좋죠. 아주까리 하나님 마련하시어 요나기로 자라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래도 요나를 배려하시잖아. 땡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그래서 아주까리 잎으로 그늘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걸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주까리 덕분에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보통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좋아요. 아주까리 이파리 하나에 그렇게 아주 좋아하는데 이누에가 구원받는 건 그 배가 아파가지고 거기에 심통을 부려요. 이튿날 동이틀 부려 하나님께서 벌레 하나를 마련하시고 아주까지를 쏠게 하시니 아주까지가 시들어버렸어요.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부려요. 무슨 이스라엘 지도 보면 동쪽은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부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열풍이에요. 열풍. 그런데 서쪽은 뭐예요? 지중해예요. 지중해에서 습한 바람이 불면,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면, 서풍이 불면 비가 오는 진도예요. 습한 바람이니까 지도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열풍이 불어와서 그냥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동풍을 보내셔서 거기에서 해가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릴 줄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되어서 죽기를 자청하고 또 말합니다. 뭐라고 해? 이렇게 사람이 죽는 것이 죽을 이유도 많아.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다. 아주까리 때문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모르냐? 그가 옳다 뿐입니까? 나도 죽는다. 요나 가관이야. 또 한 번 고래 뱃속에 들어가요. 정신.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아프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리니 아주까지는 그토록 동정하느라. 야, 그런데 하물며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이 커다란 성읍 니니베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냐. 예,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죠. 그런데 그 후에 뭐 요나가 회개했다는 말도 없어. 유한성이야, 유한성. 자, 역사의 도피자인 요나는 인생의 끝장을 내도 유구무원인 거죠. 그러므로 하느님이 요나를 버리시고 폐기처분하고 다른 사명자를 택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2장 3장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요나에게 두 번째로 내리십니다. 하느님은 한 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사명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명을 준 그 사람을 붙잡고 못나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 예수님이 베드로를 숫대하여서 선택을 하셔 너는 반석이라 나는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 하늘을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 큰 권한을 사명을 주셨건만 그가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씩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받은 상처와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심장 속에 얼마나 대못을 박는 배신이에요. 그럼 그 말을 하는 우리 자신은 그런 일이 없는가? 하나님께 배신 때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요나 이름도 잘 됐어요. 바로 요나 요나가 문제 아니에요? 요나만 문제입니까? 요나가 문제야. 우리가 내 가슴을 쳐야 될 때 아니야? 예. 요나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부족한가 얘기하지만 바로 요나예요. 요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을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열방으로 전하기는커녕 이방 민족이 우상 문화에 침입당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 민족에게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사제 민족으로 사제 직을 수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구만. 거꾸로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요. 사명 감당 못하는 거죠. 요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신세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만방에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맡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열방으로 전하기는커녕 이방 민족의 우상 문화에 침입당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요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반성을 해야 되겠죠. 자, 복음서와 요나서. 예수님은 기적을 요구하는 세대에게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필요성과 당신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암시와 적대 국가인 아시리아를 포함한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의 의지를 감축하고 있다. 그러니 니느웨는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 줄 모르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지배 세력의 그 폭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지배 민족,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그냥 순박한 무지몽매한 그런 영혼, 오른쪽도 왼쪽도 구별 못하는 만큼 그렇게 무지몽매한 그런 백성들이 10여만 명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짐승들도 참회에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할 때 짐승들도 잊지 않습니다. 보세요. 다시 4장 11절에 보면 그런 왼쪽을 가르칠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이 커다란 성읍 니니웨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짐승들도 회개에 동참했으니까 니니웨에 내가 쓸어버리지 못한다. 가순절에 단식할 때 짐승들도 같이 단식에 참여하자 하고서 애완용태한테도 좀 그렇게 단식을 시켜.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또 기억하실 거예요. 영이 없지만은 그래도 짐승들도 회개 행위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4,4,5,2의 논리로 5 미만은 버리고 5 이상만 올린다. 아니에요. 99의 성한 양을 들판에 놔두고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갔어요. 찾아서는 어깨에 울러매고 룰루랄라 노래하시며 돌아오셔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동네 사람들 다 오시오. 내가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았어.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은 똑똑한 양이에요? 띨띨한 양이에요? 띨띨하니까 자기 친구들도 못 따라가고 길을 잃어버렸대. 살쪘을까요? 삐삐 말랐을까요? 빼빼 말랐어. 아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글쎄 풀 없는 것으로 길 잃고 헤맸으니까 막 가시에 긁히고 막 온몸은 그리고 배는 쫄쫄 굶어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그런 양을 어깨에 울렁내고 돌아와가지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상한 짐승까지도 회개에 동참했다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나서가 그냥 어정쩡하게 끝나. 요나가 회개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자기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뭐 그렇게 끝나면은 이게 완결판이 될 텐데 비완성교양곡이야. 하나님과 요나의 상반된 견해의 그 차이는 나의 신앙생활에 부딪히는 갈등은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언제라도 용서하실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황하였습니다. 요나서는 미완성교양곡으로 4장이 어정쩡하게 끝납니다. 5장은 우리의 몫으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함께 니느웨의 회개를 기뻐하라는 여백으로 우리에게 여분 있게 남겨진 것이 아닌가. 요나의 미완성교양곡은 베드로가 야포에서 이방인 선교로 완성하였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36절 36절 읽습니다. 야포에 타비타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카스라고 한다. 43절 읽어요. 베드로는 한동안 야포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자, 야포에 머물면서 베드로가 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10장 제목이 고르넬리우스가 한석에 보다. 고르넬리우스는 이방인 백인 대장입니다. 로마의 백인 대장.
고르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 세례를 줌으로써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 선교의 책임자로 베드로에 의해서 인정받는 중요한 내용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야포로 내려갔다. 그래서 타비타에게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 선교 그리고 그 옛날 야포의 요나 예언자가 야포로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그 어줍지 않은 그 요나의 불완전함을 베드로가 여기서 시원스럽게 뭐라고 할게 마무리 지었다고 그럴까요? 미완성으로 끝났던 그것은 야포로 내려가서 요나서의 미완성 교양곡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 묵상입니다. 이제 공식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냥 신구약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재미있죠. 자, 이방인 고르넬리오와 베드로의 만남, 이방인 복음 전파, 하나님의 뜻임을 현실을 통해서 깨닫고 패션, 꿈, 함께 패션, 고난, 순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이 연민 또 연민의 정, 또 한국말로는 측은지심 바로 컴패션.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죠? 패션, 순환. 그럴 때 그 순환에 꿈 하면은 함께 참여하는 꿈, 패션. 그러니까 연민의 정, 측은지심,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바로 이 연민의 정, 컴패션이지. 그냥 좋아가지고 남녀간에 좋아하는 그런 사랑 그거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사랑은 쭉정이 사랑, 알맹이 없는 사랑. 그래서 요나서의 미완성 선교 교양곡이 베드로에 의해서 개성에서 성공했고 바오로 사도로 연결된다 하는데 이 거대한 구원의 파노라마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신구약을 연결시켜서 이 땅에 염증이 나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가? 하나님 그곳으로 가라. 너를 선교사로 파견한다고 명하시네요. 내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복음 선포하라고 나를 파견하신다. 여러분 껄끄러운 사람, 껄끄러운 지역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해 보세요. 거기 가서 선교사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나 또 요나처럼 불순종하면 안 되죠. 그대는 요나로 서 있는가? 베드로로 서 있는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환치를 통해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내려오는데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이것을 속된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그렇게 환시를 보여준 다음에 욥바로 내려가가지고 고르넬리오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죠. 베드로는 순종했어. 요나는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된 거죠. 세례자 요한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으나 구원과 영생의 메시지 마가복음 3장 16절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성례를 묵상을 하자. 요나서 요거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모스서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교재는 지금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면
네. 예, 130조. 예. 아모스. 요나서는 그 앞에 왔고. 자, 아모스서 8세기에 열왕기하 14장 29절 다음에 사진을 하는데, 이 상황은 아까 예로보암 2세 때입니다. 예로보암 2세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무슨 왕조 때?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아합 왕조를 청소하라고 하는 사명을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너 잘했다. 내 마음에 들게 했다. 그래서 내 왕조는 4대에 이르도록 내가 복을 주마. 그래서 약속대로 예후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여로보암 1세는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 자, 여로보암 2세 때 국력이 부강했고 무역 통상으로 부를 누렸어요. 그런데 빈부격차가 심했고 뇌물, 불의한 재판, 부정부패, 고아와 과부를 무시천대하고 빈부격차가 심했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고아와 과부들, 약자를 무시천대하고. 하나님은 남유다의 양치기 모아가 재배하던 농부인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파견해서 예언케 했습니다. 한 남유다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예언을 하게 돼. 예언하기 쉬울까요? 어려워요. 북이스라엘에 예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치아라는 예언자가 있는 어용 예언자예요. 임금한테 착 달라붙어가지고 임금이 귀에 좋은 말만 전해줘. 가짜 예언자. 아모스가 올라갔을 때 북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아모스한테 막 대들죠. 또 그 남쪽에서 왜 올라와가지고 우리나라 망한다 소리만 하느냐? 너 나라 가서 벌어먹어. 아모스가 나 원래 예언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농부인 나에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거야. 그러고 자, 1장에 보면 아모스서 봅시다. 아모스 1장 1절 읽어볼까요? 그와의 목양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모스가 하는 말씀 유다의 임금 우지야 시대에 곧 이스라엘의 임금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기 이틀 전 그는 이스라엘의 허락한 일을 보았다. 자, 지진이 일어나기 이틀 전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예언 후에 2년 후에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재 141조 각주 85번을 읽어요. 이 지진이 엄청나기에 사람들이 그 지진을 피해서 정신없이 도망갔던 일이 있었기에 그날 이후로 누가 정신없이 도망가면 마치 우지야 시대에 지진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과 운빨이 생겨날 정도로 유명한 지진이었다.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 이 생각이 나. 신발장에 신발 벗어놓은 거 보면 마치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 집에 학교 간다고 신발 아무렇게 넣어서 놓고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이 목상에 보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십니다. 엄마들이 집에서는 그런 거 다 뒤치를 쭈쭈닥거리 다 하잖아. 여기 오시면 어린이 시절로 돌아갑니다. 내가 그거 다 다시 좀 그래서 도망가는 거 보면 이 생각이 난다. 자,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으로 이해해요. 지진이 우연한 지진이 아닙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지금 이 사회 정치적으로 이 문란한 것입니다. 나무라는데도 들어야 안 돼요.
안 들으니까 2년 후에 지진으로 떼인 거예요. 연결해주셔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장은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각 나라의, 자, 2절,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아모스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치시니 목자들의 불밭이 시들고 하늘의 꼭대기가 알라합니다. 이제 재앙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재앙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부터 치죠. 다마스쿠스를 거슬러서 예언을 하죠. 다마스쿠스 4절에 보면 내가 하자엘 집안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벤하닷의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아람, 하자엘, 벤하닷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적국이요.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서 이렇게 고통을 주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고통을 준 하자엘과 벤하닷 너도 한 점 맛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다마스쿠스를 치시죠. 그 다음에 가자를 거슬러서 또 치십니다. 띠로를 거슬러 치십니다. 띠로 9절을 읽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띠로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형제 계약은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이를 모조리 에돔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띠로 성벽에 불을 보내니 그 불이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야, 여기서 형제 계약이 뭘까요? 띠로와 시도는 바알 우상용 본산지죠. 그래서 거기에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이죠. 그래서 그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엣발. 그런데 옛날에 다윗 시대에 여기가 히람 왕이 살던 곳이에요. 히람 왕. 다윗과 솔로몬에게 히람 왕이 협조했죠. 왕궁을 세우고 성전을 짓는데 물질적으로 협조를 많이 했어. 그리고 솔로몬 때는 너무 미안하니까 이제 갈릴리아 지역에 성읍을 띄워주었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무 쓸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에이, 이게 카브를 쓸모없는 땅을 나한테 줬으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죠. 어쨌든 간에 히람 왕은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다윗 솔로몬 시대에 그 형제계약. 그거는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이들을 모조리 에돔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즉 이스라엘을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띠로를 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돔을 거슬립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사오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형 에사오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 에돔의 죄는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다른 주변 국가들이 앞장서서 남유다를 먼저 공격한 나라가 에돔. 그리고 전리품을 뺏어가고 이런 데 앞장섰던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가 칼을 들고 제 형제를 뒤쫓으며, 제 형제는 누구예요? 야곱, 남유다 형제를 뒤쫓으며 칼을 들고 치려고 동정심마저 버린 채 끊임없이 화를 내고 줄곧 분노를 품었기 때문이다. 남유다 멸망할 때 너희가 형제 나라고 해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오바드야서는 에돔의 멸망에 관해서만 예언합니다. 에돔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에돔의 멸망에 관해서 오바드야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라네. 보세요.
오바댜서 1장 2절 보라 내가 너를 민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게 만드니 너는 크게 멸시를 받으리라. 내가 바위 틈에 살고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서는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랴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다만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치솟아도 내가 별들 사이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어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5절에 보면 너에게 도둑이 들고 밤에 강도가 들어 죄가 원하는 것만 훔쳐가지 않느냐? 포도를 따는 사람들이 너에게 들이닥쳐도 치스러기는 남기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 그토록 당해버렸느냐? 에사우가 어찌 그리 털리고 숨겨둔 복을 마저 빼앗겼느냐? 자, 10절 읽어봐요. 네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살인과 폭격 때문에 너는 시력으로 덮여 영원히 멸망하리라. 내가 저만치 떨어져 서 있던 그날 이 민족들이 야곱의 재산을 끌어가고 낯선 자들이 그의 대응으로 쳐들어가 예루살렘을 두고 제비를 뽑던 그날 너도 그들과 마찬가지다. 너는 네 아우의 날을 그 재난의 날을 흐뭇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했다. 유다의 자손들이 멸망하는 날 너는 그를 두고 기뻐하지 말아야 했다. 환난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아야 했다. 내 백성의 재앙의 날에 너는 그의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했다. 그 재앙의 날에 너라도 그의 불행을 흐뭇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했다. 그 재앙의 날에 너는 그의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다. 너는 갈린 길에 서서 그 피신하는 이들을 전멸시키지 말아야 했다. 환난의 날에 너는 사랑하는 이들을 넘겨주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아니 동생의 나라인 야곱이 지금 멸망하는데 형이 돼가지고 거기 먼저 앞장서가 들어가지고 전리품 다 뺏고 그리고 거기를 멸망시키는데 앞장을 서 너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 분노가 나서 주님의 날이 가까웠으니 네가 한 그대로 너도 당하고 너의 행실이 내 머리 위로 돌아간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무골호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다시 나와서 아모스서로 나옵시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느냐? 옳지, 그렇지, 옳지. 잘한다. 지금 박수 치고 있어요. 그래서 암몬 치고 모압을 거슬르고 2장 4절부터 그런데 너는 더 혹독하게 벌을 받을까요? 덜 받을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큰아들이 잘못할 때와 작은아들이 잘못할 때와 어떻게 누가 더 괘씸해? 자, 유다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다른 민족도 안 받았어. 유다인들에게 율법 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 고등교육을 받았어. 자, 큰아들은 대학 박사까지 됐어. 그런데 작은 아들은 농사 짓고 뭐 무식하게 공부만 하고 초등학교만 나오고 그런데 둘이 똑같은 죄에 연루되어 있다. 누가 더 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라는 것이 하느님의 심정을 이해하라는 뜻으로 다시 키워보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면 하느님의 심정을 이해하잖아요. 유다인들이 맏아들이잖아. 맏아들이 똑같은 죄에 빠져있으면 아니 더 심하게 빠져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심하게 매를 들겠죠. 자, 2장 4절 읽어요. 유다를 보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유다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주님의 법을 배척하고 그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며 저희 조상들이 따라다니던 거짓 신들에게 울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대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볼 때 유다가
또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것을 보고 그렇지 유다 우리하고 항상 경쟁 상대로 싸우고 그랬는데 유다 고소하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불똥이 이스라엘에 떨어지죠. 6절 읽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신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처리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빈돈을 빌미로 부재하기를 바라는이고 신한 노래를 빌미로 빈곤하기를 바라는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이들의 머리를 홈런 이 속에다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살길을 막는다. 아들과 아비가 같은 처녀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제단마다 그 옆에 조단하던 옷들을 펴서 들어놓고 벌금으로 사들인 포도주를 저희 하느님의 집에서 마셔댄다. 그런데 나는 그들 앞에서 아모리들을 없애주었다. 그 아모리들은 향백나무처럼 키가 크고 참나무처럼 강하였지만 위로는 그 열매를 아래로는 그 뿌리를 없애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40년 동안 방에서 이끈 다음 아모리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사회적인 죄악상, 아주 낱낱이 유리적인 타락상,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저당적인 옷을 펴서 들어놓고 이런 죄악상들을 낱낱이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냈느냐,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데려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고 아모리인들을 쳐이기게 해서 너희들을 이끌어냈건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그거죠. 더욱이 더 큰 죄는 12절인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나중에 술을 먹이고 예언자들에게 예언하는 사랑하고 명망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곡식으로 가득 차 짓눌리는 수레처럼 너희를 짓눌러 버리리라. 그러니까 나지리인들, 제단에서 봉사할 나지리인들에게, 나지리인들은 술 먹지 못하고 했잖아요. 억지로 술을 먹이는 거예요. 이런 죄가 어디 있어요?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하느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죠. 이런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겠다는 것이죠. 3장 1절이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님이 너희를 듣고 이집트 땅에서 내가 데리고 올라온 시족 전체를 두고 한 이 말을 들어라. 나는 이 땅의 모든 시족 가운데에서 너희만 알았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지은 너희를 나는 벌하리라. 여기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역사서예요, 예언서예요. 예언서예요. 보세요. 3장 2절. 나는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알고 다른 이 민족들에 있어서는 그 전혀부가 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염둥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희를 생각해 너희를 하느냐. 이 눈물 나는 얘기요. 엄마가 자식한테 말이지. 나는 너만 알았다. 너만 알고 너한테만 희망을 걸었어. 근데 네가 이룰 수 있느냐?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심장에 꽂히잖아요. 너희만 알았다. 이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만 알았어. 십자가에 달려서 너만 바라봤어. 3장 오후에 점심 먹고 하는데